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거냐? 그 왜라고 하는 이유 앞에, 물음 앞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 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거지. 오늘 1장 18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4장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이 도대체 뭘까? 우리 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뭐냐? 우리를 부르시기는 부르셨는데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흔히 말하는 콜링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콜링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콜링입니다. 에스파뇰 그러니까 스페니시로는 이글레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이글레시아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부터 불러낸다라는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낸다. 그러니까 콜링이죠, 콜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죄악된 자리에서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처럼 세상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심으로 성도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이 뭐냐? 오늘 1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비밀이었고 과거에는 꽁꽁 숨겨져 있던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는 공개되어져서 공공연한 비밀, 비밀은 비밀인데 콜링,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공개된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서 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다시 말해서 유니티를 이루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만유 온 세상 만물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저기 중간쯤에 보니까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통일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입니다. 유니트. 하나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만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일도 많지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꼭 꼬집어서 하나로 말한다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부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 에베소 2장 14절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대답이 좀 달라야 되겠죠. 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샬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샬롬은 평안함이고 안정이라고 그랬는데, 릴렉스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뜻은 다시 하나됨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마다 만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나와 당신이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전라도가 있을 수도 있고 강원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미국에 와서도 다른 지역에서 주에서 살다가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수십 년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화고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려서서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샬롬하게 되는,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시는 일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매는줄, 평안의 매는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 땅의 민족과 국가와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 되어집니다. 아버지도 한 분이신데, 성령도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신데, 그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파워 한인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하나됨이 다시 무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2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참 말할 것이 많았겠지만 오늘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보니까 혹시 뭐 기억, 생각 딱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죠. 예. 여러분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 때로는 상대방이 내게 막 좀 어떻게 해서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과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2절 3절에 있는 말들을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예. 우리 진원윤 집사님과 저는 서로 다른 개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 집사님께서 뭔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제가 에이 진 집사님 저거 잘못됐어. 아니야 틀렸어.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고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다른 거고 지금 처한 상황이 다른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틀렸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는 깨어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거 틀렸어. 그건 자기 기준이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습득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게 틀렸다는 거지.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맞는 것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에 하나는 견고하게 유지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뭐 평안에 매는 줄로 맵시다.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용납합시다. 이런 말, 추상적인 이런 많은 말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어디까지 온유해야 됩니까? 예, 내게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없애서 박살내어서 내 생각 속에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십시오.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나와는 좀 다르구나. 그 다름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미움도 없어지고 시기도 없어지고 질투도 없어지고 하나됨을 회방해서 그 하나됨의 틈이 갈라져서 깨어져 무너질 일도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만 우리가 바꾸면 우리의 하나됨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몸에 은사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은사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기에 바울이 보면은 뭐 가르침의 은사 또는 섬김의 은사 또는 때로는 방언의 은사 뭐 등등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병고침의 은사. 그런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에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이 있나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약한 새끼손가락 정말 필요할 게 있잖아요. 아무리 못생겨도 그 조그만하게 그냥 끝에 딱 삐집고 나와서 그냥 있어나 마나한 것처럼 보이는 새끼 발가락이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작게는 우리 화고 한인 장로교회 안에 크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안에
그 어떤 한 사람도 불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왜? 그런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원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필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2장 말씀으로 가셔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느 날 한순간에 팍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0절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이랍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거죠.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다시 말해 거룩한 집, 성전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 건물, 이 나무로 콘크리트로 지은 이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믿으시지요? 이걸 아셔야 해요.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당, 분명히 제가 다녔던 교회는 대구의 봉덕동에 있는 봉덕 예배당, 이렇게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예배당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옛날에만 해도.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아니, 집이 왜 성전입니까? 집은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인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비록 밖에 황무지에 천막 하나만 치고 예배 드린다 해도 그곳이 바로 우리가 모이면 성전입니다.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건물을 뭐 몇십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그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뭡니까?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여러 말씀들을 함께 또 주일마다 나누겠지만 올 한 해 우리는 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됨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됨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저는 계획합니다. 올 연말이든 2026년이든 이제 우리 교회가 27년이 되고 28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는 여러분들 직분자라고 하는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세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세우면 그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또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직분자들도, 성도들이 몇 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더 늘어날 것을 믿고서,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일꾼들을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 이전에 보면은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어떤 자는 섬기는 자로, 각자의 맡은 바 직분에 따라서 함께 각자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져 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저를 이 화고 한인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저는 오기 전부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합니까? 이 교회에 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려고 합니까?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성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거니,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와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제 마음에 자꾸 지울 수 없는 마음 중에 하나는, 이건 절대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막이라도 좋고 컨테이너라도 좋고 정말 성도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말씀하자면 교회를 하나 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고, 하나님이 진짜 허락하셔야 되고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어질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이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파워 한인교회에 맡기셔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된 그 힘, 저력,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너는 나와 틀렸다, 너는 틀렸다 단죄하고 정죄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주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 갑시다라고 하나 되며 또 하나 되며,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렇도록 원하셨던 그 하나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파고 한인교회 위에와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오늘도 생명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주의 일에 참으로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